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며 기대하며입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래도 크리스찬이면 구약 때 3대 절기 정도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맥추절,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이 초막절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정말 잘 품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맥추절인데, 자, 이 맥추다라고 하는 건 한자어로 살펴보면 이 보리맥자의 추수할 추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리추수 관련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 가운데는 이 맥추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수확의 절기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농사법도 다르고 또 열매를 먹는 것도 다르고 주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여러분들 수확의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풍습이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전반기 때 이 보리 농사를 했습니다. 보릿고기 이런 말들 참 많이 나오죠. 그 보리 수확을 거뒀을 때가 6월 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거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날이 대략적으로 6월 말 7월 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맥추절을 이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6월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이 장막절도 그렇고 다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그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정결법들, 의식법들은 다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6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6월절이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대대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직히 못 지켰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구약의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언제 지신지 아십니까? 6월절에 지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절기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맥추절을 지키는 날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정서대로 그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의미에 따라서 드린다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자, 맥추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느냐? 반년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의 좀 더 깊은 의미, 이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뭐로 쓰이냐면 77절, 그리고 또 하나가 오순절.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다라고 해도 의미와 기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미도 겹치고 기간도 다 겹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77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이 본래적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아, 맥추절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77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7절하고 곧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의 초실절은 같은 의미예요. 아까 제가 맥추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확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확의 절기에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실절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초실절이 히브리 단어로 비쿠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비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물이 생겼어요. 거기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 이 77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 처음 익은 것을 드렸어요. 그 의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첫 것, 가장 귀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대우고 최고의 예우고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것을 드리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드렸어요. 어떤 것이냐? 이 처음 것을 드리면서 모든 소유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 처음 것을 드렸고 동시에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왜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100개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마음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든 2개를 드리든 3개를 드리든 인색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근데 내 거긴 내 건데 어떤 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내 거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에게 주신 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띄워드려요. 내 거를 띄워드려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몇 개를 띄워드려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몇 개를 띄워드릴까? 하나를 띄워드릴까? 2개를 띄워드릴까? 막막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고민이 생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험거리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00개를 얻었습니까? 100개가 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몇 개 띄워드리는 거 이거 원치 않으세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고백이 안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늘 드릴 때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족의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가끔씩 딸이 저에게 아빠 나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러면 꼭 버거킹을 사달라고 합니다. 또 세트로 사달라고 그래요. 이 버거킹을 사주고 감자도 오고 또 뭐도 오고 여러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딸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하나 뺏어 먹고 싶어요. 나도 같이 손을 대고 먹고 싶어요. 감자에다 손 하나 대요. 근데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아빠 왜 내 거에 손대? 왜 내 거에 손대?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얘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사준 거예요? 제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제 카드에서 나간 거잖아요. 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줬는데 제가 하나 못 먹습니까? 제가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드려야겠습니까? 그런데 손대지 말래요. 손대지 말래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집사람이 아이고 한창 사춘기 때 있고 또 성장하는 애 거 왜 뺏어 먹냐고. 집사람이 또 그래요. 여보 내가 사줄게 또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준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 쳐서요 내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는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겠습니까? 안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줬는데 내가 좀 잠시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욥의 고백을 잘 생각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고백의 마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개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개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10개를 드려요. 나머지 그럼 90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90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거잖아요. 우리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10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배고파 하니까 90개를 너가 가지라라고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그 10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반응해서 몇 개 드리겠다. 이런 여러분 얄팍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소유권 100개를 다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요. 칠칠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축복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제가 잠언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유권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감사로. 그러면 10절에 그리하면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가득히 채워진다. 그 다음에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득히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이 말레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그릇이 텅 비어 있어요. 가득히 채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텅 빈 그릇을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득히 채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을 두고 완성이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적인 의미 가운데 시간을 두고 완성시켜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완성시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득히 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 하나 또 볼까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넘치리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파라치예요. 어떤 뜻이냐면 깨뜨리다,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뜨리는 거냐?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너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파라치는 어떤 뜻이냐? 그 불리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시켜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70절의 의미를 따라서 이 10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10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시오. 10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90개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에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77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맥주절의 두 번째 용어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50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어떤 뜻이냐? 구약시대에 보면 오순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없으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미래적으로, 희망적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은 오순절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기도했어요. 갑자기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했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서 자녀들은 뭐 하는 겁니까?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다를 것은 없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했습니다.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프로페투어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다입니다.
누가 예언하는 겁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게 프로페트예요. 예언하다. 두 번째,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환상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호라시스예요. 자, 이 호라시스가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이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비전이 참 멋진 말이에요. 근데 멋진 말인데 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비전, 2022년도 비전, 비전이다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환상 호라시스예요. 자, 비전의 뜻이 뭐냐? 보이다예요. 보는 거예요. 보여지다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뭐가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된 거,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 선포된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은 거죠.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막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뭘 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꿈이 나옵니다. 누가 꿈을 꿉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자, 이 꿈이 헬라어로 뭐냐면 애니푸니온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적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너의 꿈이 뭐냐?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잘 때 있잖아요. 너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어? 이 꿈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꿈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이런 의미예요. 자, 밤에 잠을 주무시죠? 자, 꿈을 꿔요. 자, 이런 꿈이 아니고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이 영역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이 선포돼요. 그 선포된 말씀이 보여져요. 환상처럼. 근데 그 보이는 게 어디까지 보여지느냐? 내 삶의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 내 삶의 총망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자녀, 청년, 늙은이들 이렇게 썼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의미는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선포됐죠?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 더 보여져요. 더 보이는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돼서 보여져요. 점점 여러분, 마치 겨자씨가 여러분 곡식처럼 커져가는 게 보이죠? 맞습니다. 거꾸로 보면 자녀에서 청년에서 늙은이로, 이건 사람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었죠. 보여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글씨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힘이에요. 귀신들이 떠나가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죠. 인생이 여러분 그냥 즉각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일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개막식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이 오순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반년의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반년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실 거냐? 오순절의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이 오순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이 반년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반년의 시간을 내다보시라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두 가지 의미예요. 반년의 시간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그냥 은혜에 대해 감사, 이게 아니에요. 10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리고 10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든 2개를 드리든 10개를 드리든 손이 벌벌벌벌 떨지 않아요. 인색한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100개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100개가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사준 거잖아. 근데 우리 아이처럼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것까지 하나님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번 달에 뭐 먹고 살아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애써서 모은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시는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나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은혜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겨우 달라고 하나만 달라고 한 겁니다. 1000열매만 달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 네가 필요하니까 다 써. 그러나 이 1000열매를 드릴 때 이 100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70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남은 반년의 시간, 오순절의 의미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그저 어제가 오늘이 되겠지, 오늘이 내일이 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걸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을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습니다. 뭡니까?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도 1000년처럼 만들 수 있고 이 1000년도 하루처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반년의 시간 아직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역사처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이 오순절을, 이 반년의 시간을 내다보시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살려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세요. 아이를 못 낳았는데 사무엘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 다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또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남은 반년도 포기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처진 어깨를 펴세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할까, 꿈이 되게 할까, 그걸로 우리는요 소망하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남은 반년의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가,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